개척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이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상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교인들의 문제를 돕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 갈등, 학업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리스도의 부활 1절에서 11절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편을 갈라 분쟁하고 송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음행하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지지 않습니다. 만일 죽음으로써 모든 대가가 치러진다면 실컷 되짓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야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임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속죄양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사형수에게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더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와 죽음과 심판을 해결하셨다는 확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그럼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2명의 증인만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한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지성인이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쌓아놓은 업적과 명예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이 증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모습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사람이 거짓을 위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거짓을 위해 죽기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2장 죽은 자의 부활 12절에서 29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안드레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고린도 교인 중에서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실 수 있지.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들의 말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는 아마추어 사기꾼이 됩니다. 또 우리 조아브라 목사님은 프로 사기꾼이 됩니다. 또 우리 선교사를 다녀오신 이달의 목사님은 국제적인 사기꾼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전히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탄식하게 됩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태희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신자들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직장인들은 주중에 업무로 엄청 바쁩니다. 우리 안드레 또 태희 눈코 뜰 데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또 교회 일로 쉬지 못합니다. 1대1을 하고 포럼 모임과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머리를 끙끙 대며 소감도 써야 합니다. 또 서울 합정역 양화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운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들이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들의 삶은
이들의 죽음은 망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오래전에 이미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배가 첫 열매로 열렸다면 계속해서 배가 열립니다.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하영 자매님이 읽으시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사망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첫 열매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찬미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이때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면서 이를 갈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24절 2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무엇을 하십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참으로 잔인합니다.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벚꽃이 화창한 봄날에도 내면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런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날에는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제3장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 30절에서 34절입니다. 이런 부활 소망을 가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매일 죽을 각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약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질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험을 적극 무릅쓰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하나씩 헤쳐나갈 때마다 그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져 갔습니다. 스피릿이 더 충만하게 되고 메시지는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하,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손해보지 않고자 자기 것을 막 꾸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비밀입니다. 저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없는 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최마리아 목자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바울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도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적당히 죄도 짓고 유명한 곳에 여행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 더 유익한가 따져보았습니다. 바울은 거의 천재급입니다. 먹고 마시는 삶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런 결론을 지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속지 마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멋지게 포장된 책을 통해서, 유명한 선생의 강의를 통해서, 멋진 음악과 화려한 영화를 통해, 또 친구들의 달콤한 말을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이는 말은 죽으면 다 끝이야. 여기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겨. 인생이 뭐 있어? 이런 사상을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아주 또 깊이 심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막 더럽힙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바라더라.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배우고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게 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빨을 깨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단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깨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고난을 싫어하고 편안을 추구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퇴한 저에게 이것처럼 좋은 직장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러 나가는 자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하는 탁구나 치며 집에서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며 랄랄라 쉬고 싶었습니다.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을 때 캠퍼스에 나가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찌하든지 고난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 때 정말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메시지를 감당할 때도 처음에는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갈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 부활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위를 회개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를 향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한계 도전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